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 7월달 맞죠? 7월달 데살로니가 전서를 1교시 공부하고 그리고 이어서 후서를 2교시에 전후서를 1교시, 2교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갈 때 누구를 함께 데려갑니까? 누가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었는데 누가가 1차 도중에 그냥 생략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입니다. 참 여기 실라가 왜 들어왔나?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2차에 들어와야 됩니다. 1차는 바나바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네. 나도 모르고 그냥 적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나바와 다툼이 생겼죠. 그리고 난 뒤에 바나바는 누가와 함께 전도여행 떠나고 그리고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갑니까? 그렇죠. 실라와 함께 갑니다. 이때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가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바울의 직계 제자, 바울의 영적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 거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세웠던 유럽의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이었죠. 그죠? 마게도냐. 이 유럽 교회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던 1차 교회가 첫 번째 1차 교회가 무슨 교회였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교회죠. 그죠? 가정교회.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를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는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를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그가 2차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1차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2차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유럽에서 처음에 익은 열매였기 때문에 아주 기억에 남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아주 모범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들이 이렇게 신앙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교회로서 아주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주 사랑했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파송했을까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애착이 깊었습니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록했던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내용들 때문에 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에 생겼던 문제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종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종말에 관한 문제.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세워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칠판 닦기를 가지고 자,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은 역사적 연대는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은 약 AD 51년경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됐겠습니까? 바울이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AD 51년경에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했을 때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들요? 맞습니다. 야, 우리 성도들은 뭐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이때 혹시 바울하고 같이 계셨는가 모르겠네, 그죠?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있으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삶에 관한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도들의 삶과 자세. 네, 이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종말의 시작은, 종말의 이미 선포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선포가 일어났죠. 그죠? 그것이 이제 실행적인 부분에서 이제 종말로서 접어드는 단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종말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종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있던 그 시대에 종말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어 있는가 하면은 극단적 종말론주의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 지금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 극단적인 어떤 그 신학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죠? 예, 극단적 종말론. 그런데 이 극단적 종말론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극단적 종말론주의자가 여러분 생겨났던 겁니다. 특히 이 극단적 종말론주의자와 또한 이런 영향력을 끼쳤던 부분에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헬라에 대한 그런 영향력, 헬레니즘의 영향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주의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영향력을 끼치면서 극단적 종말론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의 형성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종말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 할 필요 없겠습니까? 일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일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극단적 종말론 속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도들의 삶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극단적 종말론주의자 속에서 나타난 것 속에서 지금 무엇이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 대한 어떤 삶의 포기가 나타났습니다. 왜? 종말이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극단적 삶의 포기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음란한 부분들이란지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 문란함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뚜렷했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신앙적인 부분에서 많은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었고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참 신앙이 참 모범이었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삶 자체가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더라 라고 그들을 칭찬을 했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삶들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 종말론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혼란에 그냥 뒤엎어버리는, 혼란에 그냥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오실 그 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와 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개념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택한 백성의 완전 구원이 있죠. 그죠? 그런 속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힘을 다하면서 달려가야 될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부분들의 내용들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마무리를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용이 짧게 5장으로 전체적인 구성이 되어 있고, 후서는 2교시 때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3장으로 그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때는 우리가 이제 전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론을 보고, 그 다음에 1교시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이 전체적인 성도들의 삶에,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또한 우리는 또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삶들을 갖춰가야 되는지 우리가 전서의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여러분 전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인사하죠. 인사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과 실라와 누구? 한 사람 누구? 디모데. 그죠? 제가 그 칠판에 그 내용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드렸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울이 함께 했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잊을래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이름으로 문안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부터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구성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봅시다. 이게 크게 둘로 먼저 나눠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왜 감사하고 칭찬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주변의 환경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말론적인 부분에서 극단적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바로 두 가지, 유대주의적 율법적 원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유대리즘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헬레니즘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는 설교를 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그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초대교회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의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리를 다룹니다. 교리.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우리가 약 한 2세기와 3세기, 특히 이제 2세기 때는, 2세기와 3세기 시대 때는 이 교리 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리 학교는 어떤 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서 교리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의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어려서부터 양육되어지면서 그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만큼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중세사회 때도 마찬가지고 아주 교리가 중심적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우리가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시대가 또한 근시대에서 가장 가까이 우리가 돌아간다면은 16세기와 17세기, 특히 17세기, 그죠? 16세기와 17세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세기와 17세기는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17세기에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죠. 그때에 주일날 오후 예배가 전부 다 그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국 교회 그런 것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큰 은혜 받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속에 우리는 그 속에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말 잘 짓거리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말 잘 못 짓거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자신이 이제 신앙이 판단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들이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차가울러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아가페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교리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2세기와 3세기 때는요, 교리 부분들이 생명처럼 다뤄집니다. 그리고 특히 종교개혁도 일어날 때에 교리의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리고 17세기 보십시오. 교리를 완전히 그냥 생명으로 삼고 거기다가 사력을 다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도록 지금 21세기는 그런 교리를 가볍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야, 놀랍습니다, 이거. 놀랍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종말론적, 극단적 종말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바른 교리를 다시 가르치면서 이들을 바르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격려와 교훈이 실려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격려. 격려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교훈하는 측면에서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격려와 교훈.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반기, 후반기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4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봤던 제1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등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내용을 증거하고자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도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1장은 우리가 제1장은 전체적인 문장과 문맥에 대한 부분들로서 말한다면 이 부분들은 여러분 도입 부분이 됩니다. 도입 부분. 전체적인 것들을 이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와 그리고 또 감사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나타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상황을 함께 1장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도입 부분입니다. 도입 부분. 그런가 하면 이제 2장은 그 내용이 16절까지 우리가 이제 다뤄지는데 2장 1절에서부터 2장 16절은 이제 이 도입이 됐으면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고 있던 사역에 대해서 그가 회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부분들이란 이런 부분들 다 회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제일 먼저 회고를 할 때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고했던 그 가운데서 그 가장 중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전도사역입니다. 전도사역. 이 부분을 그가 가장 중심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고린도 지역에서 들었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적기까지는 지금 이가 어디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하면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실라도 마찬가지고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2장 17절부터는 이제 디모데가 등장하게 되는데 3장 전체까지 3장까지의 이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는데,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교리 부분에 대해서 교리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고 난 뒤에 디모데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디모데 파송과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귀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장과 3장에서는 2장 17절과 3장에서는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대해서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12절, 4장 1절에서부터 4장 12절에서는 4장 12절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 교회를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단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바르게 길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제가 나중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3절에서부터 5장 4장 13절에서부터 5장 23절까지의 내용은 5장 23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24절까지네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제 성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24절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삶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24절부터 끝까지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 종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종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그 내용들을 설명을 했던 내용들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자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에 대해서 그가 마무리할 때 축복하죠.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여러분 축복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그렇죠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죠. 그죠? 이것이 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절실한 마음, 사랑이 그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제1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2장, 3장, 4장, 5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순식간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우겠습니다. 특히 이제 1장에서는 이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안점이 뭔가 하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면은 영적으로 내가 든든해지는데, 내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지 못하면은 내가 함께 무너집니다. 자, 따라서 이제 제1장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제1장은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제1장은 환난 가운데도 누가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장에 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번 봅시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근본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세 가지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2절, 3절을 읽으라고 말했던 겁니다. 특히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그 핵심적인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회의 근본과 성도의 근본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근본.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라는 것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없이 무엇을 하겠냐 말입니다. 그죠? 믿음. 그러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이 육감적으로 생깁니까? 안 그러면 내치적으로 생깁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들어서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리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리로 바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수고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헌신적 자세. 헌신적 자세. 그래, 그 교회는 그래, 사랑이 그래, 없더만, 아이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모습을 헌신적으로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사랑이 없다 그러면 자신도 그 부분에서 지금 동일하게 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교회는 사랑이 있더라 없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이 속에 자신이 헌신된 모습이 안 담겼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헌신하게 되면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못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교회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 교회는 사랑이 있더라 없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주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잘못된 신앙의 곁길, 정로로 가는 길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정로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 자체가. 대체로 성도들이 신앙 없고 문제 있는 성도들이 대체로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문제 있고 신앙적인 부분에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 있는 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습니까? 다 경험 있을걸요, 아마.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들이짐이 되어야 됩니다, 들이짐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소망의 무엇이? 인내가 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것이 매일 생일도에서 묵상돼야 됩니다, 이거. 묵상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이 있는 성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래서 사랑은 수고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수고. 그죠? 믿음은 어떻다? 믿음은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망에는 무엇이 따라야 된다? 그럼요. 이거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죠?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수고가 있어야 된다.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바른 교리 속에 배워나가야만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가 하면은 1장 8절 7절 한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무엇이 됐다? 그렇죠. 본이 됐다. 이거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신앙들을 그 전에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도입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9절 10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속에서 그들이 본이 되었던 이유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칭찬받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9절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내용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종말의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종말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신앙의 세 요소를 가지셔야 됩니다. 종말 때에 특히 이 참된 신앙의 세 요소를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구분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별표를 딱 치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회와 성도가 신앙의 근본을 믿음과 사랑과 무엇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워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은 수고함을 통해서, 그리고 소망은 인내함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길러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1장에서 묵상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1장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9절인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참신앙의 3요소입니다. 참신앙의 3요소. 참신앙의 3요소. 자,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이러다 시간 엄청 가겠다. 참된 신앙의 3요소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보십시오. 읽었죠? 9절 보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중간에 보십시오. 무엇을 버리고?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이것이 종말에 있어서 참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종말 시대에 목사님 저는요 그 절에 안 가요. 이 수준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시대에 우상적 요소가 굉장히 많죠. 자녀 우상,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 그 예배 가운데서도 보면은 자녀들을 통제를 하고 잘 훈계하고 다스려야 될 것도, 저는 우리 아이들도 모태 신앙인데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른 예배 때에 저는 아주 같이 함께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요소는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서는 것은 다 우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면서도 그것이 필요악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컴퓨터 문제죠. 컴퓨터를 가지고 오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오락에 그냥 집중해서, 저도 옛날에 한때 왜 그 컴퓨터 바둑 있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 바둑에 빠져갖고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상대하고 컴퓨터 바둑 뜨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거 참 나도 참 우상 숭배를 많이 했구나. 그죠? 그러고 나는데 제가 철저히 회개하고 제가 그 바둑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 집중적으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상대가 있거든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기원에 갈 필요 없이 그냥 자기보다도 조금 상급 급수도 불러가지고 바둑 뚫을 수 있고 말이죠. 너무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그 컴퓨터 가지고 바둑 두는 것이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컴퓨터 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바둑 두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상적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우상적 요소를 여러분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우상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은 종말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그렇죠. 살아 계신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 신이 아닌 거죠.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 계신 참되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일, 신앙 속에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안식일 주일 성수입니다.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제1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죠. 그러면 그 영광에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신앙에서 1번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1시간 딸랑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녹여드리고, 그리고 예배는 무엇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까? 경배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경배가.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예배는 청중이 듣는 설교 한 편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종을 치면서 축도할 때까지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설교 한 편이 예배에 물론 많은 영향력은 끼칩니다. 그렇지만 설교가 예배의 중심과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설교 한 편 가지고 모든 교회를 평가해버립니다. 이거 무서운 짓입니다, 이거.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그 속에서 내가 받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설교 속에서 우리는 또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는 모든 것의 핵심이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도 설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경배입니다, 경배. 경배가 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찬양도 경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대가 여러분 박수 받는 찬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찬양대가 박수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데, 아, 그래도 목사님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예배가 인본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항상 여러분 경건과 경배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녀들도 여러분 가르칠 때에 정말로 자녀들을 신앙 앞에 겸손하게 아이들은 훈계를 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십시오. 아이들을 훈계해서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부모들은 훈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은 곧 우리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말 때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참신앙의 세 요소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속에 우리를 함께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을 보겠습니다. 자, 제2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는가? 제2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어떻다?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2장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면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왜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서 지상 대위임령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올 종말이 속히 오게 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대상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유대, 유다와 그 다음에 어디? 예루살렘과 어디? 사마리아와 어디? 땅끝. 유다는 나라와 민족을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나의 삶의 틀을 말하고 있고, 사마리아는 소외된 지역을 말하고 있고, 땅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을 때에 택한 백성은 어디에 다 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 이것이 여러분 땅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제2장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도자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 1교시는 조금 길어져야 되겠습니다. 2교시 때 제가 조금 짧게 하고요. 1교시 때는 이야기가 길어져 버렸습니다.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참된 전도자의 자세,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는 참된 전도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1절부터 2절을 참고해 놓으세요.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핍박에 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핍박에 어떻게?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참된 전도자의 자세. 이것이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가지 자세인데,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 빨리 보십시오.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누가? 그렇지, 하나님이 정언하시니라. 다시 말하면은 사리사욕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리사욕 없이. 제가 필체가 좀 안 좋습니다. 사리사욕 없이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 그죠? 순전한 마음. 사리사욕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6절부터 12절 보십시오. 눈으로 그냥 쫙 보십시오. 6절부터 12절. 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1절 별표를 쳐놓으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누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다시 말하면 참된 전도자의 자세에서 잊어버리지 말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버이의 애정과 수고로 복음을 전해라. 어버이의 애정과 수고로 복음을 전하는 자세.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참된 전도자 자세,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핍박에 굴하지 않고 사리사욕에 내 모습 빼앗기지 않고, 그 다음에 어버이의 애정과 수고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 우리는 그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3장은 이 부분들이 2장에서 여러분들 묵상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여러분 묵상하실 때에 이런 제가 적어드리는 이런 교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론 이제 매일 성경 속에서 또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그것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지고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묵상을 하실 때에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떠나버리는 그 묵상은 이제 묵상이 아니죠. 그죠? 묵상이 아니고 그는요, 전부 다 그 상념이고 사심입니다. 사심.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정해주고 있을까? 요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장 이제 보면은 그 디모데를 보내죠. 그죠?
2절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1번 굳건하게, 그 다음에 2번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사랑 안 한다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3장은요,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제3장은 이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죠? 우리가 숫자에 연연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너무 감사하죠. 그죠? 저는 큰 교회도 물론 귀하고 감사하지만 조그마한 교회, 교인들이 2명, 3명 있는 교회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정말로 저는 그 교회 존경합니다. 저는요, 되게 큰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보다 그냥 교인 1명, 2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는 목회자 정말로 사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지가 조금 어려우면은 개척 같은 거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사례 많이 주는 곳에 이력서가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것도 필요하죠. 저도 청빙을 받아봐서 압니다만 가고 싶죠, 여러분들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머물게 한 장소입니다. 저도 정말로 가고 싶죠. 주님께서 머물게 한 장소가 더 중요합니다. 이 속에 우리는 사랑이 있고요. 이 속에 우리는 관심이 더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속에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더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과 관심을 가진 교회 속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는 3가지를 굳게 세우고 3가지를 가르치는 종말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형제를 굳게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과 사랑을 쏟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굳게 세우는 일에 우리는 무엇과? 사랑과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형제들이 실족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도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굳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3장에 묵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3장에 보면 디모데를 왜 보내겠습니까? 그죠?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랑과 관심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위로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여러분들 위로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진 성도는요, 형제를 위로하게 됩니다. 형제를 위로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로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그 위로함 속에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윤봉선 집사님 제가요 여러분 전화해서 기도해드리면요, 야 이건 부흥회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목사가 그냥 기도하다 제가 그냥 은혜 받습니다. 왜 아멘 하는 이 지금 받아들이는 이 뉘앙스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아멘 한다는 거 느껴지잖아요. 아, 이 사람이 입술로서 아멘한다, 아니면 이 사람 정말로 영혼을 통해서 정말로 진실하게 아멘한다라는 거 느껴지거든요. 녹음한다고요? 대단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형제를 기도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를 위해 어떻게?
그럼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필체 좀 좋게 해주십시오. 쫄라면 그리지 말고 그림도 잘 그리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졌다면 이 세 가지가 필수다. 형제를 세우는 일에, 그 다음에 형제를 세우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한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속에 우리를 또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4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가. 자, 4장은 여러분들 그 내용들이 보면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4장에 보면은 핵심이 뭔가 하면은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기쁘게.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 그게 4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4장 5장 이제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거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4장에 있습니다. 4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자세 5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몇 가지? 5가지 자세.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자세가 있을까? 3절부터 8절 빨리 쫙 보세요, 눈으로. 3절부터 우리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한 무엇을 버리라? 무엇을 버리라? 그렇죠.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누구를? 자기 아내를 귀한 줄 여겨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하는 자들은 그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음란을 버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음란을 버리는. 음란을 버리는 성결한 삶. 이것이 방금 읽었던 내용이 3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절부터 8절. 3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9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자,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성도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9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부터 12절 보십시오.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누구 일을 하라? 자기 일을 하고 라고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힘써 일하는 건면한 삶을 살아라. 힘써 이렇게 쓰나? 이 맞나요? 이거죠? 하여튼 국어도 잘하셔야 하여튼 전부 다. 힘써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힘써 일하는 삶은 건면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냥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11절부터 12절이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삶이 무슨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건면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힘써 일하더라도
여러분들 보면은 다른 곳에 힘써 일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써 일하는 삶이라는 것은 건면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삶이 됩니다. 부활의 참 소망.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삶을 말하고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의 내용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참된 위로를 어디서 찾으라? 주님의 재림에서 찾으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다 갚아주시죠. 참된 위로. 참된 위로를 주님의 재림에서 찾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16절에서부터 우리가 18절까지의 마지막 18절까지의 그 내용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 5장 마지막, 자, 1교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5분 안에 이제 다 끝납니다. 자, 제 5장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거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 제 5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네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가져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신앙이 없으면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할 때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통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의 자세를 필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네 가지 자세인데 네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자세에서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제일 먼저 와야 될 것은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인내하는 자세. 인내를 할 때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됩니까? 그냥 바늘과 콕콕 찌르면서 참으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참을 인자 100번 쓰고 참아집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에 대한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그래서 그냥 인내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확신하고 인내를 가지는 그런 자세를 종말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종말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덕목. 세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의 덕목을 가지는 자세. 그러면은 여기서 세 가지 덕목은 이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덕목은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5장 16절부터 보십시오.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덕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희닥거리고 그냥 기뻐하라라는 것입니까? 그 정신병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약속에 대한 실현을 확신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의 덕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오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에 우리가 바른 신앙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도는 바로 기도하는 자세가 이 하나의 부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그는 하나의 움직이는 자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앙입니까?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실천하는 신앙.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지금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업들을 이어가고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에 감사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라. 이런 세 가지의 덕목을 가진 자세로서 그 모든 일들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가지 자세 가운데서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릇된 신앙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라. 거릇된 신앙에 대해 항상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이렇게 해놔놓으면 사람 의심하게 되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에서 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민감하게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릇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신앙의 경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이 속에서 함께 말하고 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마지막 종말을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